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룬 뒤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또한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 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꾸린 후에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할 것이에요. 진학을 하는 과정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학 이후에 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진로를 향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가, 그 또한 아주 중요하지요. 취업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간 후에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출애굽의 모습을, 민수기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긴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들어와 있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12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당부의 말씀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광야에서의 그 힘든 40년의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그들이 목적하고 있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눈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당부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한 시기가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은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었다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이룬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 단계 과정을 넘어갈 때마다 또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명이 계속해서 부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생을 끝내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모든 과정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과정을 통과하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룩한 그 하나의 결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두 가지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지켜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오늘 50절에 있는 말씀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이미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몰아내라. 이제 신명기서를 보시고 여호수아서까지 보시게 되면 몰아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진멸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있었던 모든 문화, 문명들, 그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말씀에서는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죄의 모든 근거를 제거하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남겨둔 자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결국은 그들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몰아내라, 그것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무섭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죄는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죄 속에 멸망하도록 이끌어 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땅에 죄가 처음 시작되었던 것을 밝히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죄의 근원이 되는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아담을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유혹을 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죽는다 했지만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속이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죽음의 결과를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거룩함의 일이 이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죄의 유혹에서
그 죄의 집요함, 죄의 교묘함, 그리고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제거하고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오늘 말씀을 그리고 신명기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은 잔인한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단 요만큼의 어떤 찌꺼기도 남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잔인해 보여도,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생각하고 단호하게 결단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죄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유혹들을 받으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부터 내가 큰 죄를 짓겠다라고 작정하고 그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죄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 죄의 시작은 아주 미미한 것에서부터, 그 죄의 시작은 아주 우리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자라가고 그 죄가 커져가고 그 죄가 대범해지면서 큰 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처음서부터 아예 깔끔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성결하게 만들어서 시작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 2023년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부분들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어떤 부분들은 죄에 대해서 다 끊어내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것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그것에 계속해서 끌려서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안목의 정욕의 죄를 짓고 육신의 정욕의 죄를 짓고 이생의 자랑의 죄를 지으면서 그 죄에 대해서 남겨두면서 그렇게 죄라고 하는 것에 여전히 발을 담그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약속의 땅을 열어가게 될 23년 마무리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끊어야 될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 죄와 짝하고 있는 것들 단호하게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23년 동안 끌려왔었던 것들이 있다면 단호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더러운 죄악들을 끊어내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3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그 땅의 경계를 동서남북 구체적인 지명까지 하나님께서는 언급하시면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어지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그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살아가야 될 땅,
60만 1,730명이 살아가야 할 땅, 아니 전체의 인구를 하게 되면 200에서 210만 정도가 살아가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명을 언급하면서 정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이것이 동쪽의 경계, 이것이 서쪽, 남쪽, 북쪽의 경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번성해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더 커다란 땅이 있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앞으로 더 많이 확장되어져 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더 커다란 땅으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터인데, 그렇게 크지 않은 땅, 그렇게 넓지 않은 땅, 그렇게 좋지 않은 땅, 그 땅의 경계를 동서남북으로 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확장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확장의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하나님께서 경계로 정해두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인류를,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수 없는 경계를 두고 계십니다. 빛으로 세상을 처음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경계를 두고 계세요.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그 경계를 정해 두고 계십니다. 식물들을 만들고 동물들을 만들면서 각각의 수많은 종들의 경계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서로 넘어서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 온 인류, 이제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 곧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온 세상 피조물 가운데의 영적인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인간이 서로 넘나들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정해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인간들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큰 권한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를 따라 살아가는,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방법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인류가 번성되고 퍼져나가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이제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깨뜨려진 채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큰 두 개의 역사가 이 인류에 계속해서 지금껏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된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된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살인, 끊임없는 아픔, 끊임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위에 군림하면서 살아가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는
은혜의 역사요, 사랑의 역사요, 섬김의 역사요, 축복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라, 그렇게 시작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땅에 경계를 두고 계시는 겁니다. 더 커다란 땅이 아니라 더 넓어져 가야 될 비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경계를 정해 두시면서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 현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9장에 잡혀져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게 될 그 땅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원주민들과 싸우지 말고 그 땅의 원주민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 땅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너희들에게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그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약속하신 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그러한 나라들처럼 곳곳 지역으로 퍼져가면서 정복하면서 땅을 넓혀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는 지어주시고 여기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 넘치게 하라. 그 복이 흘러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칠 만한 커다란 은혜의 강이 되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세상은 정복하라 합니다. 세상은 더 높아지라, 세상은 더 위에서 군림하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눠주라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시면서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서 복되게 살아가라고, 여기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욕심을 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가져야겠다고, 조금 더 높아져야겠다고, 조금 더 강해져야겠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나누라고, 있는 것으로 베풀라고, 있는 것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경계를 정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23년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복을
받기만 하면서 살아오셨나요? 이제 24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복의 통로, 내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의 복의 통로, 이 지역의 복의 통로, 이 나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부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인상 쓰고, 그만 싸우고, 그만 좀 뒤에서 투정 부리고,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이제는 그만하고, 하나님,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고 제가 먼저 섬겨보겠습니다. 이러한 복의 통로에 다짐을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2024년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24년을 준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23년을 돌아보게 하시고 떨쳐내야 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버리며 24년을 소망 가운데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